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먹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기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거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마라톤 선수가 그 1등을 해가지고 월계관을 쓸 때, 그때 그 큰 영광,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거. 빛나는 자리죠. 그걸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조금 다른데요. 요 뜻과 조금 다르게 하나 추가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양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 추가되는 영광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1장 내용은요, 이제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잖아요. 그거의 예고편이 뭐냐? 바로 나사로의 오늘 본문 사건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3일장이잖아요.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은 24시간이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2일장이에요. 2일장.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니까 아마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덥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장례 문화 중에 하나 우리나라와 달란 거는 뭐냐면 장례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뭐 조문하는 거예요. 도리어 와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위족들을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은 동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모여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17절 이후부터의 내용입니다. 좀 더 내용을 깊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베단이라고 했습니다. 배자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자가 들어가는 건 집이다. 베다니는 무슨 집이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빈자의 집, 가난한 사람의 동네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죠? 떡집, 빵집. 베세다는 어부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병자들이 모여있는 집이고요. 이번에 베다니는 뭐예요? 빈자의 집이다. 동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럼 베다니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오리쯤 된다. 실제 거리는 오리보다 좀 더 된대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이제 어떤 마을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베다니는 가난한 빈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동네 이름이거든요. 다 보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도 장례가 난 초상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여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볼까요? 39절을 보면 마르다의 말이에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무덤은 무슨 문이에요? 돌무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무늬이기 때문에 틈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네, 시체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지금 상황의 모습일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디에 임한 거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의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도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이 나사로 건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4절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되게 잠드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잠든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잠드는 사람 깨우는 거나 죽은 사람 깨우는 거나 똑같은 거야.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나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말을 혼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추가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돌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을 지금 살리고 계시잖아요. 목자로 와서 그 양을 살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이제 이 나사로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사한 자를 깨우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2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장 25절 2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7절까지만 우리 27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베드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베드로 고백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르다도 했어요. 네, 우리 모든 기억이 남자 편향적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자매들이에요. 네, 자매들을 예수님 중요한 축이 돼요. 그 당시에 여성의 그 어떤 존재나 이런 가치가 약했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 고백을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바르다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우리는 자꾸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마리아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님에게서 동행했던 것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자매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자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이것도 7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유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억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디에? 돌무덤에 사흘 만에 뭐 이런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고편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나사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는 예수님의 속성,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사명과 영광인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살리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27절 마르다의 말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가서 봤잖아요. 냄새가 나고 있잖아. 이 나사로가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부활 때에 나사로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냄새가 나는데 내 동생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후에 부활의 어느 때가 되면 내 동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도 이런 믿음은 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은 건 마르다도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이후에 경험하고 나서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확신은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한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고백하는 거는 지금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였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거 믿니? 그거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점검해 봐야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거로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이 막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데,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렸습니까? 보지 못하는 뭔가 보였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근심이 물러갔습니까? 아멘. 가야 할 길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까? 아멘. 치료의 강선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아멘.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미크론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편안하다는데 여러분 그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피해가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어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배교의 길을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지금까지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표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처럼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동교회 안에서 나사로의 가족이 경험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동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이 준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정말 이루어내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일,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인가? 이제 12장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12장부터 읽으시면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나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누나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주 값이 나갑니다. 그러지만 드릴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동생도 살아났고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 비싼 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3장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 제자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13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뭐하고 살라고요? 제자는 13장 뭐하고 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 제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최진영 자매님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남편의 그 반응은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남자들도 아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요. 남자가 자매들에게만 꼭 해서 자매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매들이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무뚝뚝한 남자도 좋은 거예요. 왜 수환이는 왜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술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술집에는 그 술집에 그 마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콧소리 하잖아요. 사장님 막 이렇게 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맨날 부박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보다 술집 가는 거예요. 그렇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를 의심하는 처리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최진희 양장님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 돌아가서 자매님도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도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 형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집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동행의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라 하는 내용들이 이 후반부에 이제 제자의 삶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12장부터 읽으시면서 그 삶을 실천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